우리 부목사님, 난 왜 저기 서 계신가 했더니 이거 치워주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있어도 괜찮은데. 오늘 말씀은 육신을 죽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육신을 죽이라 하니까 자살하라는 얘기냐, 그런 거 아니죠. 목사가 자살하라는 설교를 할 리가 없습니다. 육신을 죽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근데 로마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로마서를 반지와 같다 하면은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아주 중요한 챕터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Therefore, brethren, we have an obligation. We have an obligation. 우리가 의무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 돈 빌려가지고 안 갚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무가 있다, obligation,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가 의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무가 있나? 우리가 무슨 의무가 있냐 하면 바로 죄를 죽여야 될, 육신을 죽여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실 때에 존 칼빈 선생이 성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어요. 성화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측면이 있다.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도 있고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적극적인 측면,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질 않아요. 사람이 머리 깎고 산에 가서 도 닦는다고 해서 도사가 됩니까? 난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 닦는다고 해서 도사가 되질 않아요. 무슨 책을 많이 읽고 공자 맹자 무슨 대학 중용 다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화가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주심이 첫째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영어로 vivify라고 합니다. vivify. 그래서 이것을 vivification, 성화의 적극적인 측면은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 이거죠.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날마다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성령의 은사를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해서 방언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성화가 오히려 퇴보한 사람도 있어. 방언을 하지 말든지 이 사람이 죄를 짓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방언도 하고 죄도 짓고 다 해. 방언도 하고 술도 먹고 방언도 하고 바람도 피고 다 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강조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성화의 능력을 주시는 측면이 대단히 무시됐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화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vivific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의무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의무는 뭐냐면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Therefore, brothers, we have an obligation. 우리가 의무가 있다. 무슨 의무가 있냐 하면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육신을 죽여야 될 의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을 죽여야 한다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 오웬이라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한 분 계세요. 존 오웬이라는 분이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옛날 영국 청교도 혁명 시대에 채플린이었던 목사님이죠. 이 존 오웬이 그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영어로는 mortification이에요. mortification. 그러니까 성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된다 하는 면에서 vivification이고요. 또 하나 소극적인 면으로는 우리가 우리 죄성 육신을 죽여야 된다 하는 면에서 mortification이에요. 죄 죽이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의무는 뭐냐면 죄를 죽여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의 의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성도의 의무가 뭔가? 성도의 의무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육신을 죽여야 된다. 8절에 We have an obligation. 우리가 의무가 있다. 무슨 의무인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또 9절 후반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무슨 의무가 있나? 육신에게 지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육신에게 지지 말아야 돼. 또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돼. 살지 말아야 되고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의무인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에 지지 말고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mort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 방언만 하려고 그러지 mortification을 생각을 안 해요.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mortification인데, 죄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인데, 이런 의무를 우리 한국 기독교가 대단히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커지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성도의 의무, 육신을 죽여야 될 의무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해야 될 의무보다 우선 더 큰 거예요. 이게 우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라 이전에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향해 큰 헌신을 해가지고 무슨 큰 종이 됐다, 그런데 육신을 안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재앙이 돼요. 요새는 보니까 이 교회마다 이 찬양이 너무 뜨거워. 근데 찬양이 뜨거운 것까지는 좋은데, 이 찬양이 뜨겁게 되는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저 힐송이라고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뉴욕에도 뭐 힐송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노래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해요. 뭐 1시간 2시간씩 막 찬양을 하고, 완전히 우리나라 뭐 이 술집 카바레보다도 더 신나게 막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몰려들고, 저는 힐송 교회 한번 교회가 부흥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를 다 많이 모시고 가서 호주에 가가지고 그걸 한 10분쯤 보다가 아주 골치 아파가지고 다 나왔어요.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요, 공통적으로 다 결국 윤리적인 문제에서 다 넘어지고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no problem,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안 되나? 죄 죽이기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을 위한 헌신보다도 더 먼저 선행되는 것이 죄를 죽여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야 가나안 땅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안 나오고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가나안 땅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헌신을 하려면 애굽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지시한 땅으로 가려면 갈대아 우르를 먼저 나와야 지시한 땅으로 가지, 갈대아 우르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겠습니까? 또 뭐 기독교의 제자도 해서 뭐 사람들이 훈련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제자도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건 좋은데 부인이 안 됐어. 자기 부인이 안 됐어. 그러면 따르다가 그냥 따르는 사람끼리 싸움 붙어요. 그게 헛일이다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몰티피케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한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성도의 의무는, 이것은 헌신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입니다. 죄 죽이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죄 죽여야 될 이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육신을 죽여라 할 때에 육신이라는 건 뭔가? 육신이라는 건 이 몸, 이 뼈와 살, 이것도 육신이죠. 육신인데 이것은 헬라 말로는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영어로 body죠. B-O-D-Y, body인데 이 여기 말하는 육신은 소마가 아니에요. 사르크스라는 헬라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이 사르크스는 뭐냐면 영어로는 flesh, F-L-E-S-H, flesh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이 뼈와 살과 같은 이런 몸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됐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지옥 가려고 노력해도 지옥 갈 수 없어요. 이제는 지옥 갈 수 없는 성도가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죄성이 남아있어요. remaining sin, 남아있는 죄성. 여러분, 죄성 안 남아 계십니까? 뭐 어떤 분은 자기는 죄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분은 좀 약을 과하게 잡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뻔히 다 아는데 뭘 그렇게 안 짓는다, 자기는 혼자 거룩한 척해요. remaining sin,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성도들에게 죄성이 남아있는 걸 어디 가면 잘할 수 있나? 이 교단 총회에 가면 잘할 수 있어요. 교단 총회 가면 목사님들 싸우는 거 보면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 총회 가면 잘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성경을 백독만독했어도요, 그래도 죄성이 남아 있어요. 아무리 새벽기도 뭐 한 번도 평생 안 빠지고 나와도 죄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남아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성이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붙들고 가는 거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천국은,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remaining sin, 죄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죄성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속에 죄성이 남아있으십니까? 예, 아니 뭐 확실해요. 저는 뭐 저만 봐도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아주 김영삼 대통령 같으면 확실하죠. 죄성이 남아있는 게.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여러분, 선을 행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런 마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또 로마서 7장 18절에는 육신에는 전혀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육신은 이게 죄성 덩어리이기 때문에 거기 선한 게 없다 이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0%
다 죄성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7장 23절에도 육신은 선한 소원과 동기를 대적한다. 로마서 7장 23절. 육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7장 23절에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선을 행하는 게 있어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께도 헌신하고 뭐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선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있어도 또 다른 법이 또 역사하고 있어. 죄성이 또 역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육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내 속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기 싫어해. 싫어.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육신에는, 이 죄성에는 그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뭐 자유의지로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유의지로 예수 믿을 능력이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 우리는 육신이 있어. 이게 이 몸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이게 선한 것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런데 이 육신이 하는 일은요, 이게 저게 육신이 하는 일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게 헷갈려 가지고 구별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육체의 일은 아주 현저하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죠. 육신이 하는 일은 현저하다.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즉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해, 헷갈릴 게 없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하는 일은요, 네 가지 부류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네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인 죄, 이게 육신이 우리 속에서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육체가 우리 속에서, 육신이 역사하게 되면 사람이 성적인 죄에 빠져.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를 벗어나서 성적인 죄에 빠진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예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우상숭배와 주술, 또 이단,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점치러 다녀. 여러분, 점치러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보면 다 권사 환영, 장로도 환영, 목사 대환영. 웃겨 죽겠어. 점쟁이가 권사들 많이 가는가 봐. 점집에 가서 권사님 하면 몇 분 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술집에 가서 장로님 하면 서너 분 돌아보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죄, 왜 이단 같은 데 빠져요? 목사님이 저거 이단이당 가지 마요. 그 목회자가 학교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그건 이단이다 하는데 왜 그런 데 다니냐고요. 이단, 이게 전부 다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꼭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장례 치를 때 되면 꼭 무슨 뭘 갖다가 음식을 차려놔야 된다느니 뭘 또 거기다가 뭐 무슨 신위 그런 걸 써서 붙여놔야 한다느니 이런 게 육신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니 왜 그런 거 음식 살아 계실 때는 식사 한 끼 대접 안 하고서 돌아가시니까 음식 잡수셔야 된다고. 죽은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육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죄인 것입니다. 종교는요, 사람은 종교가 똑바로 돼야 돼요. 종교가 잘못되면 사람도 잘못되고 가정도 잘못되고 그리고 나라도 잘못돼요. 나라도. 여러분 이 힌두교 같은 나라 가봐요. 한번 가보라고요. 고속도로에 돼지 한 마리만 누워 있어도 온 자동차가 다 쭉 줄서 안 가. 조상님이 누워 계시다 하고. 그건 얼마나 크레이지한 사상입니까 그게. 아니 돼지가 거기 누워 있는데 갖다 잡아다가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하지, 그걸 조상님 누워 계시다고 온통 차가 쭉 들어가고 안 갑니까? 아니 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 한심한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잘못되면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높이 출세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수십 개 가져도요, 사람이 종교가 바로 돼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 죄인이라는 거 알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거 알아야 그게 바른 종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종교가 똑바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종교가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폼 잡고 다녀도 그 인간이 별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람이 종교가 바로 돼. 가정도 종교가 바로 돼야지. 왜 권사님들이 아들 딸도 결혼시키려면 꼭 이상한 종교 사람한테 보냅니까? 왜 불신자한테 보내요? 왜 천주교로 보내요? 그러지 말아야지. 신자들끼리 결혼을 시켜주면 부족하더라도요. 아멘. 그렇죠. 부족하더라도 예수 믿고 교회 딱 나가고 그런 사람하고 시켜야 돼요. 아니 얼굴만 잘생겼다고 해요. 잘생긴 거 보는 거 3개월이지. 3개월 지나봐 나 그놈이지. 그게 뭘 그리 중요해. 종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종교적인 죄, 점치러 다니고 무슨 불교 같은 데 다니고, 그것도 얼마나,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불교도 다니고 스님 설법도 듣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 공즉시색이요 색즉시공이요. 뭔 소리야? 저도 몰라. 스님도 몰라. 듣는 나도 몰라. 다 같이 몰라. 다 같이 몰라. 중들 방언도 잘한다잖아요. 시주하러 가서 그러면 가나바라 하면 또 그 시주 해야 될 사람은 주나바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방언도 잘해. 뭐냐고요. 종교가 아주 잘못됐어요. 무슨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윤리적으로는 도둑질하라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스님이 도둑질하라 가르칩니까? 스님이 무슨 나쁜 짓 하라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잘못됐다 이거야.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열심히 한다, 돈을 많이 내가지고 절을 졌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바로 육신이 하는 짓이에요. 육신이 하는 짓은 첫째로 성적인 죄고요, 둘째로는 종교적인 죄악이에요. 세 번째로는 거기 무슨 짓이냐면 인간관계의 죄예요. 인간관계에 어떤 죄를 짓는가 하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런 겁니다. 그게 육신이 하는 짓이에요. 꼭 사람 배반하고 당짓고 분열되고.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들을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여당이면 여당의
정당이 있잖아요. 그럼 정당대로 하지. 거기서 대통령을 뽑았다 그러면 그분을 밀어드리지. 그걸 왜 자기네 정당에서 탄핵을 하느냐고. 난 그 아주 크레이지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주 육신의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 정당이 잘못됐더라도 그러면 애시당초 자기가 딴 정당 가지. 왜 그 정당에서 그 정당 정책을 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사람을 갖다 탄핵하느냐고요. 누가 했다고는 난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난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떤 대통령 특별히 좋아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정당에 있으면 정당하고 동의해서 들어갔으면 거기 따라야 될 거 아니냐 그것입니다. 이게 다 왜 그런 짓을 하나 몰려다니면서 그냥 이익되는 데 가서 달려고 기회주의적인 것만 다 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게 그 사람 속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문제,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그거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사람이 왜 술 먹나? 왜 술 먹나? 예수 안 믿을 때는 술을 먹어야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술도 안 먹는 거는 못 써요. 그런 인간은. 그런 인간성 자체가 못 써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계속 술 먹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옛날 불신자 시절에 하던 일을 지금 계속한다. 그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9절로 21절은 육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성적인 죄를 범하게 하고 종교적인 죄를 범하게 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한다. 이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에 이 죄성이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잖아요. 죄성이라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죄성을 따라 죄 짓고 마귀가 시켰다 그래. 그 마귀도 가만히 있다가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쥐가 저지르고 자기 죄성을 따라 죄를 짓고 왜 나만 애꿎은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랬다. 마귀도 억울할 것 같아. 그런 것. 여러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보게 되면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여기 바울이 뭐라 표현했냐면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법. 죄는 법이다. 죄가 법이야. 저는 고3 때 그 대학을 어디를 갈까 한데 우리 아버지가 그 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인천공고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이 영어 선생님이 보니까는 파워가 없어. 경찰서장이 파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판사님, 검사님이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경찰서장 아들하고 한번 초등학교 3학년 때 싸움이 붙었는데 걔가 때려도 맞을 수밖에 없었어. 왜? 걔 아버지는 파워가 있고 우리 아버지는 영어 선생. 내가 이 애를 때렸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해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맞은 거지. 그래서 저는 고3 때 내가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되나. 힘이 있는 데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대를 들어간 거예요. 제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72학번이에요. 홍준표하고 나하고 동창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법이야. 법. 죄는 파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 파워가 있어요. 사로잡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 죄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돼요? 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죠. 여러분 속에서는 죄성의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유, 엄청나 세요. 아주 교회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오늘은 눈도 오고 날도 춥고 가서 한잔 하자. 그게 더 셀 수가 있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렇습니다. 육신이라는 게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얻고 축복을 받고 하려면 육신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육신은 뭐라 그랬어요? 죽여야 된다. 육신은 죽여야 된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살 수가 있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을 죽여야 된다. 이거 뭐 죽인다는 게 그 영어로 kill 혹은 murder 해가지고 생명을 끊는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인다는 게 왜 우리가 음식을 먹고도 맛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참 맛 죽이네 그러죠. 그러니까 죽인다는 게 꼭 이렇게 영어로 murder 생명을 살해한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영어로 kill이라든가 murder, M-U-R-D-E-R, murder라든가 그게 아니고요. 영어로 mortify라고 해요. mortify. 그래서 죄 죽이기를 명사로 mortification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죽이는 것은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반드시 죽여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 육신대로 살면 내가 죽어.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죠.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뭐 어쩌면 죽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100% 죽을 것이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맨날 술만 먹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술은 못 끊어. 잡서? 어떻게 되나? 한 몇 년쯤 지나면 병원에 가 계셔. 병원에 가 계시고 간이 망가졌다 뭐가 망가졌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 계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 반드시 죽어. 반드시. 그렇죠. 또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바람을 피웠다. 어떻게 돼?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대로 그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 와. 그렇죠. 또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살려면 육신은 죽여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하고 내 인생이 사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 육신을 죽여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이 육신을 죽인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김장할 때 배추를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뭘 뿌려? 소금을 뿌리면서 뭐라 그래? 배추 죽인다 그래. 그렇죠? 배추를 이게 숨을 죽여야 이게 김치가 되고 맛있는 요리가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몰티파이라고 하는 것은 배추에 소금 뿌리듯이 죄성을 완전히 힘을 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힘을 빼야 돼. 죄성을 너무 힘을 받게 하면 안 돼. 물론 식사할 때 어쩌다가 포도주 한 잔을 드셨다, 그런 거 가지고 죄성이 힘을 받지는 않겠죠. 그러나 매일 모였다 그냥 소주에다가 고량주에다가 양주에다가 계속 잡수시면 이 죄성이 엄청나게 강하게 돼요. 이길 수가 없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되나?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반드시, absolutely, certainly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죽여야 돼. 이 죄성은 힘을 날마다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죄성을 죽여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이 담배도 이게 육신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아버지 하나님, 담배를 끊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담배는 임마 네가 피지 내가 피냐?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나보고 끊으라 그러냐? 네가 피면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육신을 죽이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의 의무다 이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주체가 나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잘 보면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주체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몸의 행실을 죽여주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체는 나예요. 너희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안 할래,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육신을 죽이려고 해야 됩니다. 내 책임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얘기 한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28살 때 예수 믿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폈어요. 중동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담배 피고 안 필 수가 없어. 다 피니까. 안 피면 완전히 왕따 당하니까 다 펴. 중동고등학교 다 펴. 참, 그러고도 이 학교를 또 서울대학도 많이 가고 이러 보면 참 웃겨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 피던 담배를 내가 대학 때도 피고 군대 가서도 피고, 그다음 나이 28살 됐는데 이게 끊어집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담배 끊어라. 난 하나님 음성 처음 들은 게 담배 끊어라야. 근데 담배 끊으려고 내가 노력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나게 했죠. 엄청나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못 끊겠더라고요. 그냥 담배 끊어야지. 하루 종일 담배 생각만 해. 하루 종일. 담배를 끊어야지. 담배를 끊으라고 하셨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보고 당신은 다른 생각 다 해도 좋으니까 원숭이만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원숭이 생각만 합니다.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원숭이는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 원숭이 생각만 나나? 똑같아요. 담배를 끊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담배 생각만 해요. 근데 결국은 며칠 끊다 또 피고, 며칠 끊다 또 피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요, 그건 내가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해야 될 의무예요. 내가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다 결국은 내가 이거 못 끊겠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하나님 전상서, 나는 담배 끊으라는 음성을 들었건만 내가 이게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전상서를 쓰고 잤더니 그 다음날 끊어졌어. 여태까지 안 펴요. 여태까지 안 피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참 그 우상 숭배했다, 끊어야지. 내가 우상을 끊어야지. 누가 끊어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 그 재수 없는 물건들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려요. 그거 점치러 댕기지 마세요.
점쟁이가 그렇게 미래를 잘 알면 왜 점쟁이를 해먹고 살아? 예? 남산에서 왜 앉아갖고 이 야바위 하면서 사냐고. 예? 컵에다 밑에다 구슬 넣어갖고 애들 어디 갔는지 맞춰보세요 이런 거 해갖고 먹고 사냐고. 왜 화토장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갖고 뭐 그래가지고 먹고 사냐고요.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근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육신이 내 속에서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영역이 있다. 그럼 내가 그거를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주체는 나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화의 그 측면은 나의 책임이 몰티피케이션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vivification, 그게 give life, give energy, 에너지를 준다. 우리 속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3절 잘 보면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가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네가 몸의 행실을 죽이지만 through the Spirit,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육신을 죽이려고 애써야 돼. 애쓰는데 실패해요. 실패하지만 그 실패하는 궁극에 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딱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죠?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술 취함에 빠져 있는데 오늘도 술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참 또 들어간다 하고 오늘은 한 잔만 먹고 가야지 하다가 이제 한 병 먹고 두 병 먹고, 그다음 안주 모자라면 술도 먹고, 또 안주 시키다 보면 술 남아서 더 먹고, 그다음 뭐 술이 남아서 안주도 시키고, 이러다 하루 종일 먹고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술을 끊으려고 막 노력하고 하다가 실패하는 시점에 오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딱 성령께서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런데요, 육신이라는 게 이게 한번 죽여놓으면 그냥 아주 죽어 있나?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육신을 죽이는 일은 아침마다 날마다 계속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을 오늘도 잘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날마다 자살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 육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도 육신이 있죠. 바울이 사도인데 어디 가면 사도인데 자기가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잘난 척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아냐? 내가 3층천에도 올라갔고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독대도 한 사람이야. 까불지 마. 그러고 싶겠죠. 내가 만약에 3층천 한번 올라갔다 하나님하고 독대 딱 몇 번 하고 왔으면 나는 사도가 됐을 거야. 사도. 내가 신사도 운동에 두목이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성경 계시를, 신약 성경 13권인지 14권인지 계시를 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졌으니 얼마나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싶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걸 날마다 자기가 죽노라. 날마다 자기 육신을 친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성도의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죽여야 된다. 그죠? 죽여. mortification.
여러분, 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걸로 책을 한 권을 썼어요. 제가 이 한 권을 읽고 지금 한 시간에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을 어떻게 죽여야 되나? 어떻게 죽여야 되나? 첫째로는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 영어로는 make no provision for the flesh. 로마서 13장 14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make no provision. 육신이 좋아하는 걸 자꾸 공급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지 마라. 그렇죠? 죄성이 좋아하는 걸 자꾸 먹이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이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는 것 같아. 이 검은 개는 내가 나이가 70이면 70년 된 거야. 아주 오래되고 힘이 있어요. 그런 흰 개는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 됐으면 이제 1년 된 거야. 그러니까 70년 된 검은 개하고 1년 된 흰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겠어요? 그냥 싸우면. 아이, 검은 개가 크고 오래되고 전투력도 좋고 이기죠. 100% 이겨요. 그런데 흰 개가 1년밖에 안 됐더라도 30년이고 40년이 된 검은 개를 이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검은 개를 굶겨. 굶기면 돼. 이 굶겨. 아침, 점심, 저녁 주지 마. 흰 개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잘 줘. 그러면 흰 개가 작아도 검은 개를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에 이 죄성이 좋아하는 걸 자꾸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성이 힘을 받고 강해져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고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어 한 단번에 뭐 성자가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는 세인트, 성자라고 불리워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게 된 것이지, 예수님의 의를 받아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 속에 의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싸워. 그런데 죄성이 좋아하는 걸 자꾸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죄성에게 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미국서 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5년 동안 공부하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 루이지애나에서 5년간 목회를 했는데, 이 배턴루지에는 미국 오순절 교회의 최고 그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지미 스웨거트라는 분이에요. 지미 스웨거트. 그 사람이 배턴루지의 배턴은 아시죠, 여러분? 바톤 타치한다는 바톤, 이 막대기란 뜻이에요. 바톤. 그리고 루즈는 여자들 입술에 바르는 거, 빨간 거. 불어로 붉은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막대기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예요. 그게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수도입니다. 뉴올리언스에서 1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이 배턴루지 루이지애나의 그 지미 스웨거트라는 오순절 교파에서 가장 조용기 목사님보다도 아마도 더 세계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을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요, 나중에 보니까 뉴올리언스에 가서 이 그 프로스티튜트, 이 사람하고 놀다가 걸렸는데 그 걸린 날 설교를 해요. 그날 나는 맨 앞에 가서 들었어. 맨 앞에 가서 들었는데 그 지미 스웨거트가 그러더라. I have sinned against you. 나는 여러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이 죄에 빠지는 단계에 대해서 설교를 해.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포나그라피라는 거를 부지런히 많이 보고 읽었다는 거예요. 잡지 그런 거, 도색 잡지를 많이 부지런히 읽고 그걸 다 사다가 공부를 하고, 참 성경은 안 보고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나 쌓이고 해가지고 그게 속에서 파워를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I have sinned against you. 그러고선 잘못됐다 그러고 교단 탈퇴하고 또 목회 잘해요. 나 웃겨. 미국 사람들은 아주 웃겨.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어떻게 죽여야 되나? 육신을 먹이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걸 먹이지 말어. 먹이지 마. 아멘.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선을 즐거워하는 그걸 자꾸 먹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내가 육신이 내 속에 강합니다. 내가 이 육신을 오늘도 지지 말게 해주시고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해야죠.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도 육신이 좋아하는 걸 먹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오늘도 내 그 신의 성품을 하나님 주셨다는데 신의 성품을 잘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살다 보면 나쁜 놈이 얼마나 많아. 그냥 나쁜 놈 그냥 다 욕하고 싶지. 그냥 욕하고 싶어.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욕하고 싶어. 근데 계속 욕만 하면 욕하지 말아야 돼. 욕하지 말고 용어를 바꿔. 나쁜 놈은 1호. 아유 저런 1호. 아주 때리고 싶은 사람은 2호. 그럼 나오면 어우 저건 2호.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아유 저런 1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로는 죄성과 친숙해지기를 거부해야 된다. 친숙해지기를 거부해야 돼. 에베소서 5장 11절, 어둠의 열매 없는 일과 교제하지 마라. 친해지지 마라.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맨날 술 친구 만나면 술을 어떻게 끊냐고요. 맨날 술 친구 만나. 그럼 술집에 앉아가지고 남들은 술 먹는데 자기는 콜라 먹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당뇨병이나 걸리지. 차라리 술 먹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지 말아야 돼. 친해지지 말아야 돼. 그죠? 맨날 하나님 아버지 술 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선 술집 있는 동네로만 돌아다녀. 그리고 빈대떡 냄새 탁 나고. 그럼 어떻게 이겨요? 그걸 넘어가는 거지. 친해지지 말아야 돼. 육신을 먹이지도 말아야 되고요, 친해지지도 말아야 돼. 그리고 죄가 부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돼. 죄가 부르면 그 사람 죽었다 그래야 돼.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 살아야 돼. 우리가 한번 죽은 자예요. 예수 안에서 한번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 가지고 살 것도 없어요. 한번 죽었다 산 사람이 뭔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여겨야 돼. 저는 중국 사람 워치만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감옥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하도 읽어가지고 아주 그 독특한 안목 있는 책들을 몇 개 썼어요. 에베소서 강의 좌행참이라고 하는 책은 아주 독특해. 아주 독특한 안목을 가진 책이고 한데, 이 사람 일화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교회 담임 목사님 안종만 목사님 늘 예화 들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워치만이가 어디를 기차 타고 갔는데 앞에 탄 사람이 화투치기를 하고 있더래. 그리고 당신도 여기 같이 껴가지고 같이 하라고 화투치기를 하니까 워치만이가 그 화투치던 사람은 죽었어. 그러고선 안 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 같으면 그냥 쳤는데. 그러니까 죄가 부르면 죽은 걸로 여기라 이거예요. 술집이 술 친구가 부르면 그 사람 술 처먹던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당짓고 막 돌아다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당짓고, 이게 육신이 하는 짓이에요. 당죠. 교회 안에도 보면 군별로 또 당죠. 육군, 해군, 해병대 또 다, 또 동네별로 또
충청도 성도, 경상도 성도, 전라도 성도 또 뭐야. 그 육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또 보면 뭐 대학별로 또 다, 대학별로 또 다 모여 해가지고 그냥 다 갈라져. 저는 교회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임이 많아도요, 제일 도서는 안 되는 모임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등산 모임, 두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도 여럿이 가면서 여러 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한 목사님 욕만 해. 두지 말아요. 그 다음에 이 자전거 모임, 이거 두지 말아야 돼. 복장이 아주 불량해.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죠. 우리 교회 자전거 모임 하다가 쌈 나가지고는 두 집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두지 말아야 돼. 둬도 별 얘기 할 시간 별로 없는 거. 축구하면서 뭐 대화해요? 뭐 그런 거 배구, 뭐 그런 걸 두는 건 괜찮아. 죄가 부르면 죽었습니다. 죄가 일로 와라 그러면 그 사람 죽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못해요 그러지 말고, 모태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면 예,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집사님 올해는 요런 일 좀 봉사해 주세요 그러면 예, 그래야지. 못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부르면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부르면 아이고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죠. 물론 저는 은사도 주신다고 생각해요. 은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반대할 건 없죠. 기도하다가 뭐 방언 나오면 하시고 안 나오면 마시고, 방언이 무슨 성령 받은 증거라든가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거의 이단하고 거의 사촌지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방언 하든 말든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사람 방언다, 어떤 사람 뭐 은사가 다른 게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나에게 남아있는 죄성, 이것을 늘 죽이는 일, 몰티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하루 하다 나 작년에 죄 한번 죽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작년에 죽인 거 올해 또 크게 살아났지. 더 크게 살아났어. 그러니까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이 영적인 생활, 성화, sanctification의 핵심은 mortification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vivification, sanctification, mortification, vivification.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난 이거 알라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 여러분은 잠깐 앉아갖고 지금 다 배우시는데 감사하죠. 감사해요. 목사들도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걸 마음에 두고 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육신을 그대로 놔두고 육신에게 져서 맨날 육신대로 살고 하면 반드시 죽게 돼요. 반드시 그 인생에 고난이 오게 되고요, 그 인생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리라. 우리가 살아. 기독교는 살고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이 이게 짧은 기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 죽이기 위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원래 우리 속에 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이것을 주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있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죄성에 이끌리고 또한 악한 사탄은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닮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이 로마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죽여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좋아하는 것 먹이지 말게 하시고 또 죄가 부르면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육신과 좋아하는 일과 교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날마다 교제하며 성령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여러분 지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보고 살피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이 육신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나를 충만케 하셔서 육신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에 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